만일 여러분에게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히려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5년 경남 양산에 사는 한 남자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무려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혼했을 때 손주를 맡아서 키워주느라고 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복권이 당첨이 되자 돈 좀 나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양산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폐륜 아들을 고발한다, 이런 고얀 놈이 있는가. 그리고 이 남자 동생들도 쳐들어와서 어려울 때 도와주었으니까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일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딸내미가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은 사실을 신랑 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서로 고소 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과 원수가 됐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남자는 왜 당첨된 뒤에 몰래 도망을 치듯 이사를 갔을까? 아마도 이 남자는 40억이란 거금을 손에 쥐게 되자 그 돈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아마 황홀했을 겁니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서 통장을 보고 또 통장을 보고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누자니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가게 됐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처럼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믿기 전과 달라져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돈에 대한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중요한 건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그 수준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저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런 정도의 권고가 아닙니다. 마약을 하지 말라. 마약을 하면 법을 어겨 처벌을 받으니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세기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겉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감격하며 받아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기본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면 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소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며 각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겼는지 확인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다고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남기지 못하고 달랑 그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그 1달란트를 주인이 아예 걷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것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중산층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나중에 하나님께 결산할 때 책임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돈에 대한 다른 태도는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가 땀 흘려 번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돈에 대한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몇십억 꾹 좀 보내주신 다음에 관리해라. 그래야 그게 내 돈에 대한 내가 청직이지.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내 돈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가 새장에 가만히 놀고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먹이와 물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질 때까지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직접 먹이를 찾아다니며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새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며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새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열심히 찾아 먹으며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통장에 몇 억씩 꾹꾹 밀어주시고 관리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터를 만들어 주시고 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그냥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통장에 넣어주신 거 그것만 관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여건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 청지기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돈 버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잘 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돈을 액수를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건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잘 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저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혈혈단신으로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러니까 내 혈육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너를 맡아서 돌봐주겠다.
그런데요, 15절 보면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요. 한 달이 지나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일꾼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꾼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돌봐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일꾼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삭스를 주고 그냥 노동 계약을 하자 그 말이죠. 삭스를 주고 하자는 거예요. 참 비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 딸을 아내로 맞으려면 지참금을 내야 된다. 너 빈털털이니까 지참금 쪼로 7년 동안 내 집에서 무보수로 일해라. 7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대로 7년 동안 정말 죽도록 그 무보수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요 외삼촌 라반이 얼굴을 확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대신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고 라헬을 얻고 싶으면 또 7년을 더 일하라는 겁니다. 참 비열한 사람이죠. 치사한 사람이죠. 야곱은 그래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외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일을 해서 두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잘 이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더니 한 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갈래면 그냥 빈털 데리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 재산 좀 모아서 가려면 앞으로 이제부터 또 일을 하면 그 돈을 챙겨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외삼촌하고 이제 노동계약하듯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야곱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외삼촌에게 말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 가축들을 잘 돌볼 텐데 앞으로 가축들 가운데 태어나는 새끼들 가운데 얼룩진 것들, 점박이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만 내 걸로 합시다.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박이가 나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으니까 대개 양들은 흰 양으로 다 나오고 그 중에 뭐 100에서 하나 뭐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하니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좋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말이죠. 야곱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앞에서 짐승들이 새끼를 베게 함으로써 얼룩무늬 새끼를 낳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건강한 양 앞에 무늬 있는 가지를 둠으로써 계속 무늬 있는 건강한 새끼를 낳도록 했습니다. 현대 생물학적 관점,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야곱의 이런 방법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6년을 일해서 야곱이 큰 돈을 벌었어요. 새끼를 낳는 것마다 얼룩이 나오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것마다 점박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로 중요한 건요, 성실함이에요.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야곱처럼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불평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함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약속한 것을 정직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라반은 이 야곱과 약속한 약속 10번이나 속이고 위반했다는 거예요. 정말 치사한 사람이죠.
자기 조카를 말이죠. 속여가지고 말이죠. 10번이나 주겠다고 안 주고, 주겠다고 안 주고, 주겠다고 안 주고. 그렇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직함을 배워야 합니다. 일터에서 약속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게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로움입니다. 야곱은 돈 벌 때 남다른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Think different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할 때 하나님 주신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남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돈을 잘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돈에 대한 또 다른 태도는 돈을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잘 쓴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고 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아낌없이 펑펑 쓰는 거네. 그게 돈 잘 쓴다고 말하죠. 돈 잘 쓴다. 밥도 잘 사고 뭐가 막 펑펑 말이죠. 그냥 뭐 명품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돈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돈 잘 쓴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돈을 쓰는 것, 그게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잘 쓴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돈을 맡기실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옷을 해입고 먹고 살고 집을 장만하고 이럴 때 필요한 돈을 쓰게 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여가를 또 영유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돈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요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든지 자기 수준과 형편보다 과하게 쓴다든지 남들에게 돈 좀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남 보이기 위해 쓰는 이런 일들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수준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며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헌금하는 일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곳에 헌금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할 수 있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들에게 손을 펴서 돕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고 그들 모두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 삼아 이웃 돕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도움의 요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식탁에서 식사하다가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중국 허베이 성에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기에 갔다가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뭘 좀 도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기조와 이체해서 도움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았는데 저녁에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갇혀가지고 어머님 집에 잠깐 갔는데 갔다가 갇혀서 지금 열흘째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폐쇄돼가지고 이틀에 한 번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만 나와서 식료품만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열흘째 갇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져간 돈 다 떨어지고 지금 생필품 살 수도 없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돈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로 감사 편지가 줄줄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렇게 누구를 도우라고 이렇게 사인을 그때 제 마음을 감동시켜 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전화를 했거든요.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우리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누구를 돕는 일이 필요해요. 그럴 때 꼭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애터미 회장 박한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회사를 창립해서 회사를 시작한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됐다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졸지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돈을 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의 고민을 듣게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벌 생각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돈을 쓸 것인가 여기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 버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주신 돈을 잘 쓸 건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회사에 선교국을 따로 하나 만들었대요. 선교국을 만들어서 이 팀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집행하는 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 연구하면서 돈 쓸 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투루 돈을 쓰질 않아요. 펑펑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돈을 씁니다. 작년에 우리 중국 선교회 이분이 1억을 헌금을 하셨는데 약속하고는 한 몇 달 지나도록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팀이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지,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돈을 주면 제대로 돈을 쓰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한 3달 넘게 걸렸나. 그 선교팀장이 연락이 왔어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돈을 정말 제대로 잘 쓰는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막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돈을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을 잘 쓰느냐고 반문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형편껏 돈을 잘 쓰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여유가 있어도 쓰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에 벌벌벌 떨어요. 돈 한 푼 못 쓰고 벌벌벌 떨어. 참 딱하고 안 됐어요. 그러다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난다니까요. 잔뜩 벌어놓고 잔뜩 손에 쥐인 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거 못 써보고 죽는다니까. 그러면 그 돈 버느라고 아무 기여도 안 했던 엉뚱한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그냥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쓰는 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가장 신경을 쓴 것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신앙생활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가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잘 버시고 돈을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